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지같이 살고 싶습니까? 예.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이 살고 싶지 거지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거지로 살고 싶은 왕에 대해서 소설로 썼어요. 모두가 아시는 제목일 거예요. 예, 왕자와 거지 아시죠? 이야기,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아주 쌍둥이처럼 닮은 왕자와 거지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서로 옷을 갈아입게 돼서 왕자는 거지의 삶을 살아보고 거지는 왕자의 삶을 살아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자는요, 궁중에 살면서 끊임없이 왕자는 이래야 됩니다, 왕자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잔소리 듣는 게 싫었어요. 궁중 생활이 호화롭지만 잔소리 듣고 터치하고 막 단속하고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게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거지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또 거지를 반대로 거지는요, 집에 가면 맨날 아버지가 때리고 폭행하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 같은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왕궁에서 사는 그 왕자의 모습을 동경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왕자로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소설을 통해 사람들은 이 외모, 보이는 것, 옷을 바꿔 입었죠. 그리고 얼굴이 닮았죠. 보이는 것,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그 안에 진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만 보니까 이게 왕자인지 거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외모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반항하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모였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 질문을 했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칠형제가 있는데 이런 부활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이들이 꼼짝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 이유는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의 율법사들은요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저들의 멍에 율법 613개는 힘들지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게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은 248개, 그러니까 248개의 율법을 중요한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은 꼭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묻는 것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끝.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끝. 이거 끝.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끝. 613개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사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막 따지고 논쟁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끝. 정리해 주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아주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무슨 법, 무슨 법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면은 인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고 인간에게 스스로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법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면 사람은 결국 자유와 행복이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자꾸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자유와 행복이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마, 이렇게 다 잘라서 할 건 못할 건 나누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알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죠. 밑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죠.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아무나 받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아무나 받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아무나 받는데요? 세상은 못 받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르는 우리들만인 진리의 성령을 받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더욱 자세하게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오히려 이번에는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43절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45절 우리 예수님의 반론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런데 다윗이 뭐 어쩌대요?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안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으면 다윗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성령되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님. 우리말로 하면 주인님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런데 어떻게 자손이 어떻게 자기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주인님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반론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인님이라고 말하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으면 진리를 말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말했겠죠.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화면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족보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도 족보를 중요히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혈통,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 다음에 그 육신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후손으로 연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강력한 어떤 지도자로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다윗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의 그 존재적 가치,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도 되시고 예수님은 참 신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 계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왜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했더니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이단들은 참 이런 데 아이디어를 잘 얻어요. 이단들이 여기 아이디어를 얻어서 교주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자기가 한국 땅에 재림한 예수라고 다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재림한 예수님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야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죠.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들이 이단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진리를 모른다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나팔 불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거라고 했는데 어찌 이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단들이 지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뭐래요? 야,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는 안 알아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이단 교주에 빠지게 하지 않고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반복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도를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정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말하려고 하면 무엇을 말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 니꼬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지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 니꼴, 말씀을 순종하는 지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물론 계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래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꼬르 뭐요? 계명을 지키는 것 이꼬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종합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니꼴, 계명을 지키는 것 니꼴, 뭐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 하나님 많이 아는 거 좋죠. 근데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거 보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걸 아세요? 이단들은요, 생초자를 끌어들이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패 붙어 있으면 띵동띵동 눌러요. 이단들이요. 교패 없으면 안 눌러요. 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만 놀린다는 이 사실만 봐도 얼마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또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에 학력이 없다고 합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식은 짧지만 이 주님을 아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아는 신앙생활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